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내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죄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각자에게는 해야 할 그리고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사명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명들, 그 사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다음에 또 사명을 또 주시고 또 그것을 또 열심히 하면 저희들에게 또 더 큰 사명을 주시며 함께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엉뚱한 일에 이렇게 힘을 쏟는 게 아니라 엉뚱한 일을 하면서 인생을 우리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깨닫고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엉뚱한 일을 하면 순간적인 즐거움과 기쁨, 쾌락 등이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행복과 보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오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그림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흘의 회심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여는 이 사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똑같은 일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에는 어떤 때일까요? 이 31절에 나오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핍박자 사울이 주님께 돌아왔죠. 그래서 그도 열심히 전도대에 서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로 어떻게 해요? 부흥되어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수적으로도 크게 부흥될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루다 방문이 교회가 평화롭고 성장하고 있는 그 시기에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뜻은 어느 시점을 지칭하기보다는 주제의 전환을 위해 쓰여진 이 사울의 이야기를 접고 베드로의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이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두루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 박해를 피해서, 아니면 이곳저곳 그냥 관광차 두루 돌아다녔을까요? 아닙니다. 이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두루두루 돌아다닌 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라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베드로가 두루 다닌 것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때 베드로는 순회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적일 때마다 순회하면서 세례도 주고 집회도 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애니아는 이 칭찬받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서 중풍으로 8년이나 들어 누워 있는 환자입니다. 근데 이 8년이라는 말은 이미 의학적으로 정말 고칠 수 없는 상황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애니아는 이미 육체적 기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이 육신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고, 그리고 사회와도 접촉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삶의 기대를 잃어버린, 그러니까 죽기만을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처지를 우리는 이것을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년만 그냥 누워 있어도 지난 이 겨울일 텐데 무려 8년이나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병원이며 약값은 얼마나 정말 많이 들었겠어요. 이 만병의 효자가 없다고 집안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가망이 없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여인이 하나님의 종 이 베드로를 만났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을 날만 기다리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애니아가 능력의 종 이 베드로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지난 8년 동안 이 정말 약이라는 약은 다 쓰고 고침받지 못한 이 애니아를 낫게 함으로 이 루다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34절 35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애니아야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심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한 이 38년 된 병자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동일한 이적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육신의 몸으로 입을 때와 같이 영원히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살았을 때 육신을 가진 예수님과 동행하듯이 지금은 성령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친히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모든 것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오직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침을 받은 애니아는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자리를 정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베드로는 룻다에서 가까운 욥바로 건너갑니다. 이때 베드로가 욥바로 건너간 이유를 36절 이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바에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말씀대로 도르가입니다. 이 도르가는 노루 같은 사람, 영양 같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이 여인입니다.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고 말합니다. 선행을 베푸는 자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의 선행을 보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의 선행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은밀히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비다를 사랑하여 차마 장사를 치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 욥바에 와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비다를 마음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가 지체 말고 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릴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도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비다의 선행을 기억하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녀를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39절에 보면 성도들은 이 베드로를 다락방에 누인 다비다에게 안내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곳에는 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생전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이 다비다. 과부들은 그녀가 함께 있을 때 그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고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다비다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기에 그녀의 죽음에 과부들이 함께 모여서 앉아서 생전에 그녀가 지어준 옷을 내보이며 슬퍼하고 있었을까요? 이 옷들은 덮는 이불이나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 전당 잡히기도 할 정도로 가치 있는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가 많은 과부들에게 이런 옷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경제적 능력이 없던 이 과부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곳에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40절에 베드로가 이 다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부모 외에 다 내보내고 고치십니다.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체를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고가 한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켰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부들을 불러들여서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였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이를 통해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그래서 과부의 외아들을 또 살리셨습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는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습니다.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살아계신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나 이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렸는데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를 살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기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이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어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사를 세계에 전하고자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중풍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베드로만 성령께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이 섬김의 은사를 따라 과부들을 구제한 이 다비다도 성령께서 쓰임받은 것이에요.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한 사람들도 성령께 쓰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도 행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도 행하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성령이 머무는 곳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참된 기쁨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일하는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주님의 기적들을 경험하며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로부터 오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가 또 되기를 소망합니다.